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예배 혹은 언약 갱신 예배라고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모든 절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베리스는 원래 쪼갠다, 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집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던 단어가 베리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서약, 맹세, 유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교단 중에 카버넌트 처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소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신약,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도 약속,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는 손을 대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과 풍성한 모든 행복을 주겠다. 근데 너가 한 가지 약속을 해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고 너와 약속을 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약속을 파기하고 불순종할 때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아담의 언약 파괴, 사망, 죽음을 신약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장 내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다 복에 관한 것인데 5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라면 떠나고 정착하라면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그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흠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무슨 지인이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만큼 자격이 있던 사람도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제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돌판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뉴 카버넌트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전에 old covenant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첫 언약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담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 전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습니다. 또는 다윗과 맺은 언약,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언약,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구약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율법, 언약, 이것을 상징하는 이 언약들에게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or if there had been nothing wrong with that first covenant, 즉 wrong, 여러분 nothing wrong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there had been nothing wrong with the first covenant, 첫 번째 그 언약에 무언가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something wrong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영어 성경은 But God found fault with the people.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과 충돌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실패와 좌절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과 다르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은 특별히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그러면 옛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판에 기록했던 옛 언약은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돌판에, 우리 머리 돌이라면 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 제가 기억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는 돌이기 때문에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표현을 자기 머리 좋다는 표현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돌판에 기록한 것,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옛 언약, 오래된 언약, 지나가는 언약이 하지 말라 이런 의무들로 가득 찬 것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로운 언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합니까? 돌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고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전에, 마음 전에 하나님을,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니라. 영생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은혜와 평강과 능력,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게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경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갑자기 어떤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새로운 갈망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참되게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였다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대신 지어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셨기에 우리에게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권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시험을 치고 또는 인터뷰를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얻어야지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권자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녀로서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대속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잔은 이것은 너희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을 상징한다. 새 언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옛 언약과 같습니다. 율법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고쳐야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되는 것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치유자이십니다.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웃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9년도가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통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